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제목이 마음에 와닿으셨을 겁니다. 기도할 때 눈물이 흐른 적 있으신가요? 이 질문을 들으시고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지 않으셨나요? 사실 저도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기도가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어버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기도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무릎은 꿇었지만 영혼은 일어서 있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우리의 기도가 가장 진실했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신 것을 느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은데 바로 눈물로 기도할 때가 아니었을까요? 눈물의 기도, 이것은 단순히 감정의 표출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세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병에 담아 보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손주들의 일로, 건강의 염려로, 때로는 이미 떠나보낸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또 때로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젊었을 때는 눈물이 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강해야 한다고, 참아야 한다고 배우며 자라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은 우리의 가장 솔직한 모습입니다. 가면을 벗어던진 모습입니다. 더 이상 강한 척, 괜찮은 척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한나를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한 장에 나오는 한나 말입니다. 그녀는 자녀가 없어서 마음에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서 사회적인 수치였습니다. 한나는 실로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기록합니다. 그녀의 기도가 얼마나 절실했던지 제사장 엘리는 그녀를 취한 사람으로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 사무엘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눈물의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사야 38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얼굴을 벽으로 돌이키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며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다시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눈물의 기도가 가진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단순히 보시는 것을 넘어서 그 눈물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게 될까요? 첫째, 우리가 정말로 절박할 때입니다. 더 이상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없을 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녀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둘째,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쓴 회개의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과를 지워주소서. 진정한 회개는 눈물 없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 알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잘못 살아온 부분들, 후회되는 선택들, 상처 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눈물로 회개하게 됩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입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종류의 눈물입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돌아볼 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을 읽으며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감동의 눈물입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가장 짧은 성경 구절 중 하나인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예수님도 우셨다면 우리가 울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우리 주님도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혹시 오랫동안 눈물 없는 기도만 해오신 것은 아닙니까? 형식적인 기도, 습관적인 기도만 해오신 것은 아닙니까? 물론 모든 기도가 눈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의 기도도 있고, 찬양의 기도도 있고, 평안한 기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너무 건조하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기도가 그저 의무처럼 느껴진다면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음의 문을 꼭 닫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혹시 너무 오랫동안 강한 척, 괜찮은 척 하느라 정작 하나님 앞에서도 진솔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두려움을, 여러분의 후회를, 여러분의 외로움을, 여러분의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 때로는 눈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 눈물의 기도는 우리 자신을 정화시킵니다. 눈물을 흘리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효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둘째, 눈물의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좁힙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심을 느낍니다. 시편 34편 1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셋째, 눈물의 기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오늘 밤 기도하실 때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혹시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못했던 고민들이 있습니까? 혹시 눈물로 기도하고 싶었지만 참아왔던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은 참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십시오. 울어도 괜찮습니다. 통곡해도 괜찮습니다. 시편 126편 5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의 눈물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한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위해 눈물로 중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 자신이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권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손주들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나라를 위해 마지막으로 눈물로 기도한 것이 언제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역은 기도입니다. 특히 눈물의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제 젊은이들처럼 많은 일을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젊은이들이 할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그 경험과 믿음으로 드리는 눈물의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특히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눈물로 기도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진솔한 모습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강한 척하지 마시고, 괜찮은 척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고민을, 여러분의 염려를, 여러분의 후회를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의 눈물의 밤이 지나고 반드시 기쁨의 아침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